지난주에는 바리새인 시몬과 옥합을 깨뜨려 부은 한 여인에 대해서 대조시키고 비교시켜서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남녀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무리들에게 베푸신 내용을 다룹니다. 지난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오늘 남녀 제자들이 이렇게 따른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이 이야기의 흐름이 별로 연속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연결점이 없습니다.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향유를 부은 사람이 여인이었죠.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 여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헌신적인 여성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대목에서는 좀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대단한 헌신을 주님께 보였죠. 그 다음에 자기 물질들을 가지고 많은 여인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헌신적인 여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섬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를 부은 여인도, 그 다음에 여기 따르는 많은 여제자들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병고침을 받았거나 악귀를 쫓아내 주신 그런 여성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의 섬김은, 헌신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자 하면서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당연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보니까요, 먼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특징적으로 한 문장으로 기록해 줬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계속해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반응해서 나온 사람마다 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 동네에 오셨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일부러 나온 사람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각처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구절이 요점이 그것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이 제자들은 먼저 12 제자가 따랐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12 제자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여성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상황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들도 제자들하고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많은 시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여제자들이다,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누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특별히 이 여성 제자들을 의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병고침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악귀를 축사받은 사람들 중에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세우는 여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보만 소개해 주죠. 7 귀신이 나간 자였습니다. 정말 7마리가 나갔는지 7이 완전수니까 많은 귀신이 나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익숙한 대로 7 귀신이 나간 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혹시나 향유를 부은
바로 앞에 지난주에 향유를 부은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것은 다 추측일 뿐입니다. 7 귀신이 나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다음에 지금 만사를 제치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망가진 인생이었고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받은 생명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치고 이렇게 부모님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단이 6,000교회인지 10,000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가 4만인가 6만 교회인가 그렇다고 하는 어렴풋한 기억입니다. 그럼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분들도 다 주님이 부르셨지만은 저도 이 목회자로 부르실 때 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서는 것이죠. 뭐 보장됐다, 길이 정해졌다 이런 거 뭐 생각할 나이도 아니죠. 19살이니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만사를 제치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맡기고서. 여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덤으로 얻은 인생이니까 얼마든지 기꺼이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 이름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그 당사자는 구사입니다. 지금 남편은 구사예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말하기 위해서 앞에 두 사람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청지기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헤롯의 왕궁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공직자라기보다는 헤롯의 청지기니까 헤롯의 집안일을, 그것도 궁전에 이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헤롯의 집안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인물 같습니다. 재산관리인, 아니면 경호원, 아니면 가정집사. 청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주님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헤롯의 청직이니까 그들도 상류사회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처럼 헤롯의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는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상류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나는 상류사회의 일원인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이런 조합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목수셨는데 이 신분의 격차가 큰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병고침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악귀를 쫓아주셨거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상류 계층의 요한나와 또 목수이신 주님. 자, 이것은요, 나에게 닥친 고난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녀가 질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경험했던 그 역경과 고난이 도리어 주님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은 질병을 낫게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바울에게는 이 간질병이라고 생각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결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바울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내적인 음성일 수도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이건 들어줄 수 없는 기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이 바울의 신앙과 마지막까지 사명을 이어가는데 그를 지켜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었습니다.
여기 이 요한나도 질병이라고 생각되는 그녀의 고난이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었다는 것은 그 질병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안 왔으면 그 특별한 시간에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큰 은혜인데 안 왔으면 어디에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이야말로 그녀의 생애에 있어서는 최고의 은혜의 기회가 되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다음 인물로는 수산나 및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딱 이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나와 같은 인물은 물질이 넉넉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물질이 있는 집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응답했습니다. 주님의 음성과 같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물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 물질, 많은 물질이 있는데 특별히 그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의 물질과는 꼭 청지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렇죠. 억지로 우리에게 뭘 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성향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물질을 소비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권과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회개에서 거듭납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가 돼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듯이 우리의 물질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관도 중생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생각이 중생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용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온전히 내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셨으니까요. 내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다. 나에게 결정권과 선택권을 주셨는데 나에게 맡겨주셨다. 잠시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아는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방면에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이 물질을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주 보람있는 그런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분명코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감사가 거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주중에 이제 교회 부흥 아카데미 세미나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한 4-5번 이미 갔던 세미나예요. 그 곽선희 목사님 세미나.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서 이번에도 오랜만에 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용기를 내 가지고 아침 식사하는데 식탁으로 가서 같이 이제 대면해서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또 다른 친구 목사님 데리고 와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한마디 꺼냈습니다. 뭐냐면은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지저스 러브스 유라고 큰 입간판을 세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고려온단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이다, 저기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500만 원 든다, 한 달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고려온단 뭐 이렇게 지저스 러브스요. 그래서 지금 제가 30대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 더 훨씬 넘게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5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이제 우리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니까 아무튼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생각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은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언만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각양각색으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죠. 인생길이 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얼마나 이 귀중한 인생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죠. 은사가 다 다르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되는, 우리에게 부여된 그런 은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학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아무튼 내가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용하는 이 유무형의 자산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적어도 1달란트씩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요, 이 달란트가 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 달란트가 놀랍게도 35kg에서 50kg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라면 금 중간 정도 해서 40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은이나 동이라면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동전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40kg 정도. 그래서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1달란트인데, 가만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달란트 무게를 보니까 결코 적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1달란트밖에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무게를 생각해 보면은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받았어요. 많은 것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 과부의 엽전 2렙돈이 떠오릅니다. 엽전 2렙돈이 누가 그것을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가하시는 기준이 달라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신 것을 볼 때, 누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좀 별로 그렇게 큰 달란트가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보실 때는 충실하게 각자에게 1달란트 다 주셨고, 과부의 엽전 2렙돈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그것을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달란트, 한마디로 막대한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남은 인생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일행을 따라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이 가르치시는 특징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17개 펼쳐져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씨 뿌리는 자가 내용은 이제 다 아시니까요,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요,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바로 여기서 풀어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각기 다른 네 가지 환경에 떨어졌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둘째는 바위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입니다. 넷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좋은 땅 말고 나머지 3곳은 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비유인데 무슨 비유죠? 신앙생활의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길의 비유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하고 나서 뭐가 남아야 되죠? 결론적으로 결과물이 뭐가 남아야 되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천국에 속해야 돼요. 신앙생활한 결과물은 이겁니다. 복잡하게 말해도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결과가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곳은 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이 영원한 운명을 가리키는 바로 이 대목, 참으로 심각한 것이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 때. 그리고 이제 작년 노년이 되어서도 이 비유입니다. 이것은 천국 비유죠. 우리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가 없어요. 그렇죠. 천국 비유가 17개 있지만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참 독보적이고 참 귀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게 막 다른 비유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딱 이 비유 하나 붙들면은 이것으로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나는 어찌하든지 좋은 땅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좋은 땅을 유지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 시작도 못했습니다. 말씀이 땅속에 들어간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즉 신앙생활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풀이는 한마디입니다. 다른 설명 안 하셨어요.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잡하게 설명 안 하시고 한마디로 마귀 역사다. 마귀의 수중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그 인격의 작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자 이쪽 극단으로 가면은 여기는 막 좀 마귀가 편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쪽 극단으로 가면은 여기는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내 인생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버렸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경우일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귀를 의식하고 사나요? 마귀가 내 인격에 와서 관여를 합니까? 그냥 평범하게 나는 내 인생 살고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귀의 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막 그의 인격에 들어가서 나 마귀다 하고 표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럴 것입니다. 그의 인격에 특별히 관여할 필요가 없는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쪽 극단에 있는 분들은 마귀가 그의 인격에 관여하기도 하고 표가 나기도 하고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아주 격하게 썼다든지 아니면은 원망이 깊다든지 뭔가 이 마음의 작용이 있어서 마귀가 편하게 역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알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바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싹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수분이 계속 공급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생명력이 단절됩니다. 즉 신앙생활이 중단됩니다. 생명의 작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계속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말씀하고 단절돼 있어요. 말씀을 걷어차버린 인생입니다.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시떨기입니다. 여기는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가시에 걸려서 그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결실을 못합니다. 햇볕을 받지 못합니다. 기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에 지금 눌려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그대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재물 때문에,
향락 때문에 이 기운에 막혔다고 주님께서 친히 꼬집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혼은 한마디로 이 세상 근심에 압도당한 겁니다. 거기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 난관을 뚫고 돌파해서 저 천상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신앙 세계인지라 맥을 잡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냥 빠져서 살다가 끝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추구합니다.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재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더 많이 쌓으면 좋으니까요. 수많은 인류가 속아 넘어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0년 후에 우리는 다 이제 목숨을 걷어가시니까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평생 추구한 재물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얼마나 가련한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절대 다수에 가까운 인류가 이 길을 가고 있다고 가늠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향락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죠. 이 세상의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봄이 되니까 꽃 구경을 가고 싶고 꽃을 구경하면 너무나 좋죠. 마음에 행복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즐거움이 만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기도보다 앞서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 누구라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척도를 하나 가진다면은 이 세상 즐거움과 말씀에 대해서 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치중해 있느냐, 이것이 내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이 세상 즐거움에 말씀이 지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가늠해 보십시오. 혹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따분해진다면 이것은 적신호 중에 적신호일 것입니다. 내 영혼의 안전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제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다른 일들도 신경 쓰고 관여하고 다른 일도 돌아볼 수 있도록 부름받은 신앙인들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 증기기관차가 있었습니다. 기관차가 있는 시절에 기차가 가려면은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기관차가 견인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차가 객차 뒤에 있고서야 어떻게 이 기차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비유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관차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야지. 다른 세상 즐거움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관차가 우리를 앞서서 이끌고 가는 연후에야 우리가 다른 모든 것도 신경 쓰고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홀히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보나마나 어딘가 뒤죽박죽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늘 점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100배의 결실을 한다. 60배, 30배는 말할 겨를도 없어요. 지금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끝냈습니다. 관건은 땅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우리도 의심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더 강해서 의심 같은 거 다 눌러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100% 수용했습니다. 말씀이 가까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은 말씀이 가까운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사도 바울 자기 경험이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입술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막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막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언행 심사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은 생각을 하면 말씀이 나를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끕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일을 할 때 분별력과 판단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무슨 일이 틀어지면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가 좀 흐트러졌어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노라면 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한마디 마지막에 해주십니까? 그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의 인생길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무슨 난관과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그런 굴곡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내로서 결실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천국 백성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결론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고 나를 데려가셔도 돼요. 어떤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정도로 천국에 대해서 하긴 그럴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온 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진리를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다 깨달았으니까 그만 살고 나를 지금 바로 데려가시면 한편으로는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인내로서 결실하라고. 이 땅에서 너의 사명이 아직 있다. 할 일이 아직 있다. 그래서 인내로서 결실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는 이제 다 깨달았으니까 똑딱하고 버튼을 눌러서 천국으로 확 안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주님 불러 가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도 계속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나의 마음을 좋은 땅에 마음밭으로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인내로서 우리가 미지의 하루를 살게 되니까요,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충실하게 한 달란트를 또 남겨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100배의 결실을 하기까지 인내로서 함께 승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